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용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고요. 사촌 누나인 알리사라고 하는 이제 누나가 있고 2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니의 동생인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그 이 세 사람이 서로가 이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제 자기 사촌 누나인 엘리사를 연정하고 사랑을 합니다. 2살이 위 연상인데, 그리고 또 이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또 제롬이라고 하는 이 또 사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롬이 그 언니인 엘리사를 사랑할 때에 그 언니는 자기 동생 그 줄리엣가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줄리엣는 엘리사가 또 제롬에 대해서 연정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인 그 줄리엣가 포기하고 다른 남자의 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니는 이제 동생이 다른 남자를 이렇게 또 이제 청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니까 뭐 풀이 자유겠지만은 이 엘리사는 제롬을 거절하고 이제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내용이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엘리사는 그 연애, 사랑, 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다 거절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돼서 거기서 일생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마치는 얘기입니다. 오늘처럼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와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타적인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청교도들의 프리즘의 그런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설의 내용을 모토로 한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내용을 가지고 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2가지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걸어가는 길도 뭐 많은 삶의 방법과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2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 사람의 결론은 생명이고,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문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의 얘기는 멸망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떠한 문이고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성이 뭘까?
한마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택하고 또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내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 그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삶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를 위한 추구적인 삶, 그래서 쾌락적인 삶, 또 자기중심적인 삶,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바로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이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고 또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인생은 두 길밖에 갈 수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이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특징은 이렇습니다. 빈몸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빈몸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려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뒤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아주 작은 문입니다. 아주 좁은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비상시에 문이 다 닫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항상 이제 비밀처럼 열려진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예루살렘 뒤쪽에 아주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문입니다.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모든 문이 다 잠기고 이제 닫혔을 때에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문은 이제 뒤쪽에 조그만 문 바로 이제 좁은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고 있던 세상의 그 욕심을 내려놔야만이 이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다 내려놔야 바로 이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려고 했던 모든 짐들, 죄의 짐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벗어버려야만이 이 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 성탄교회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 성탄교회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에 창문이 없고 항상 24시간 문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아주 작습니다. 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좁아서 한 사람과 겸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탄교회 들어가려면 이제 겨우 구부려 가지고 기다시피 해서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이제 목표를 삼고 가는 것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 잘못 착각하면 내가 잘못해놓고 징계를 받든지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또 내가 잘못 살아서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이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지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과 길은 험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협착하다 했습니다.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험하다 그 말이죠. 좁은 길은 넓은 길에 비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면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좁은 길은 참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야 뭐 그냥 갈지자로 가도 괜찮지만 좁은 길로 가려면 똑바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이제 굴러 떨어져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넓은 길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고 적당히 믿으려면 우리가 힘들지 않게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또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바로 따라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바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좁은 문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거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바로 좁다고 하는 말은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고난이 따른다. 예수님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은 외로운 길이고 외로운 삶입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찾는 이가 적겠습니까? 길도 좁고 또 험악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찾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서 가려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가는 곳은 참 외로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많지 않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게 되어지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바로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대중과 함께 나 혼자 가기 싫다 이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가기 싫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대중과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동행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요.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제 가려면 우리가 모든 집을 우선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겠다, 또 누구한테 내가 인정을 받겠다, 이런 걸 다 내려놔야 가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나를 봐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기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따라가죠. 누가 나를 봐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걸 따라서 간다면 절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 좁음과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의 짐을 지고는 이 문을 들어설 수가 없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좁은 길은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데 눈을 팔다가는 한순간에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은 아주 조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늘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 마귀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나타나서 우왕했을 때 놀래가지고 자빠진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걸려갖고 넘어지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마귀를 경계하는 삶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는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과 조심스러운 말과 조심스러운 언행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성도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항상 결단을 해야 하는 문이고 길입니다. 좁은 길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보훈을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들려준 천국, 내가 들려준 축복, 내가 들려준 성도들의 삶, 내가 들려준 이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너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거기서 아멘하고 거기서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항상 결단을 해야 하는 문이고 해야 하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잘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너는 소금이 되고 너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고 목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생활은 그래서 참음이 필요하고 바로 인내가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 계속 가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은 협착하고 또 사람도 안 찾아오고 그래서 이 길은 조심해서 가야 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세워가지고는 이 문에 들어가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유혹, 이 모든 죄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문에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 그 길에 도착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의 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치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이고 넓은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생활을 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선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딱 한 번 내가 좁은 문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스톱하고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에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좁은 길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리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줬어. 그래서 나를 구원했어. 거기서 그냥 애기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다가 보면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 얼마나 좁은 길인가를, 협착한 길인가를, 얼마나 예수님 믿는 일이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또 욕도 먹고 또 십자가도 지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든 길이겠냐. 예수님 잘 믿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집에서 뒹굴르든지 뭐 산으로 나가든지 사람을 만드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물질도 준비해야 되고 또 멀리서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좁은 길로 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돌봐야 되고 세워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좁은 길로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같이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좁은 길로 가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어지고 이 천국과 영생과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문은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살고 아니 100년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느냐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느냐 사실 우리가 좁은 문이나 좁은 문이나 이제 넓은 문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소개하시고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도적인 입장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행복의 삶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승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의 삶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면 마지막을 내다보는 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 좁은 길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당장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갈 것이고 편한 길로 갈 것이고 사람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그 목적지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 끝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인데 그 끝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좁은 길로 걷는 자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멸망과 지옥과 영벌이 기다립니다. 그 지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문이 넓어서 길이 넓다는 것은 다니기 편하고 또 아무리 짐을 많이 져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만족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그냥 세상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멋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 문화와 함께 유행과 함께 인기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고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항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좋은 문과 좋은 문으로 이제 길로 간다는 것이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지만 넓은 문과 바로 이 길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찾고 그리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래서 거기는 지옥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이고 좋은 길이다. 또 하나는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때에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주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그 끝에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보장된 길, 유일한 길, 하나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기를 힘쓰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늘 선택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나라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문이 되시고 천국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늘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런 모든 축복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